본문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듣고 겉옷을 속옷과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머리털과 수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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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며 끊으며 기가 기가 막혀 막혀 앉으니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음 귀환했던 1차 귀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지냈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외쳤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나름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살다 보니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나? 굳이 우리가 사서 고생해야 하나? 저울질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전체가 말살될 뻔한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으니 너희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대로 해주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형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원을 했던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할 텐데 야곱이 안 내려갑니다. 세겜 땅이 좋아서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재산을 좀 더 크게 늘려가며 잘 살려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합니다.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을 내어주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안 지켰듯이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엽기적인 학살로 끝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누워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 아파서 누워 있는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세겜 남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강탈해오자 야곱은 그 지역에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까 몹시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베델로 가서 너의 서원, 너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길로 야곱은 가족들이 몰래 섬겨온 모든 우상을 다 거두어서 제거한 후에 베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충실히 반응할 것을 원하십니다. 바벨론에 머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이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불충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법한데 에스라가 데려온 유대인 귀환자들, 그들은 1차 귀환자들의 수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에스라와 그 유대인들의 귀한 여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군대가 호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강도와 도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겁도 없이 이방 민족과 피를 섞어요. 물론 바벨론 땅에 그냥 눌러앉은 사람들보다야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유가 우상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 아니었습니까? 지금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이방인과 통혼을 그 죄를 반복해요. 나라가 망했던 원초적인 그 원인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 기가 막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태초의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사람과의 신의도 저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당장은 어이없어 하고 기가 막혀 하지만 그의 놀란 마음은 곧 진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게 처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기가 막히겠지요.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를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소망을 두거나 기대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신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원래 그러한 존재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한 존재이지.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 대한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그러한 존재? 과연 수를 셀 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코를 물에 담그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존재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는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간 동거동행하며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국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전도대원으로 동역했으나 결국 세상이 좋아서 진리를 떠나버린 데마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까 답답한 마음에 장례 복장으로 갈아입는데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시는 것뿐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보여드리고자 장례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보시도록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도 봤어요. 지도자가 이같이 예사롭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마음을 지닌 백성은 뭔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하지요.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진리의 말씀,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면 언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에스라가 베옷을 입고 장례식 복장으로 갈아입고 회개하는 태도로 앉아서 애통해 하는 것을 보자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에 에스라도 더는 가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오후 3시입니다. 정해진 시간, 저녁 번제를 드릴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기가 막히고 좌절하겠지요. 사람을 기대하면 기가 막히고 좌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좌절하다가도 기가 막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으로 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말씀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말씀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절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내 근심, 내 염려를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근심을, 내 염려를 자기 것으로 끌어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 기도, 내 신음을 듣고 응답하신다.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